대법어 162번째 시간입니다. 제 10권 송고. 제 10권이 송고 때문에 대전법회가 참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도반들까지 뜨겁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기다리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대전에 사는 대법어를 기다리시더라고.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4 남전을 했는데 이 대가 송했다 이거를 안 보고 끝나서 대 개송 한번 보겠습니다. 눈 속에 티가 없으면 비비지 말고 거울 위에 먼지가 없으면 닦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딱 실감하고 확인을 해서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어찌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손댈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실은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내가 손댈 수 있니 없니 분명하니 분명하지 않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서 이거 아닌 게 없는데 이거를 누가 또는 언제 어느 곳에서 손을 대니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할 게 없어요. 말한다라고 하는 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 원인 자체가 제거돼 버렸다고 해야 되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제거가 되어버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조금 우리가 조절하고 조금 템포를 줄이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나라고 할 게 없으면은 조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절한다, 조절할 게 없다 이런 말조차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도노돈수라고 하는 거거든. 도노돈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곧장 다 사라져가지고 뭘 갈고 닦니 어쩌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도노돈수 도노점수라고 하는 이 말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은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나도 없고 법도 없어요. 이제 아공법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평생을 분별망상해왔던 이 버릇,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닫는다 그러면 곧장 깨닫죠. 그냥 곧장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냐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과 원을 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뭘 깨달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곧장 깨달아요. 그걸 이제 곧장 깨닫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곧장 깨닫는다고 해서 곧장 깨닫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진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이 뚝 부러지고 분별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곧장 깨달음, 도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느껴요. 벌어지고 난 뒤에 느끼는 건 당연히 우리 생각이고 우리 분별이죠. 느낍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일이 벌어졌어. 내면에서 벌어졌는지 외면에서 벌어졌는지는 모른다니까. 근데 뭔가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어요, 이게.
이거 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느낌도 다르고, 이 느낌 다른 거를 우리가 뭐 이 깨달음 뭐 이런 거를 체험하고 막 말을 하죠. 무슨 말들 하시잖아요. 이걸 체험하시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느낌이거든. 근데 진짜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니까. 죽을 때까지 몰라요. 진짜로 벌어진 일은. 이거를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체험이다라고 말로도 딱 써놨잖아요. 불가사의라고. 불가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뭐 어떤 거를 불가거든. 물론 가짜 빼도 됩니다. 한자 불사의 해도 돼요. 근데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가능하지 않냐? 생각. 이 생각으로 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 벌어진 거야.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뭐 눈 앞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 근데 뭐가 지나갔는지는 몰라. 근데 지나갔을 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뭐가 이 서늘한 느낌이라든지 큰일 났다라고,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고 이 나오는 어떤 이 결과가 그런 느낌이거든, 느낌. 뭐 빛이 반짝이었다라든지 뭐 이런 다 느낌들이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건 분별이 되는 거니까. 느낌은 분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진짜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이 오류들을 겪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 알고자 하는 힘이 이 세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게 어떤 건지를 자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라든지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지. 아, 그럼 이거 내가 경험한 이거 맞네, 틀리네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보는 거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 맞춰보는 거는 이미 내 생각이 개입을 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미 개입을 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부 우리가 이 알고자 하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지장으로부터 해탈이다, 이런 말도 경전에 있듯이 그 알고자 하는 힘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 알고자 하는 힘이 죽으면 결론이다 그러면 이상한데, 알고자 하는 힘이 죽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건 사라지고 없어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대상을 알고자 하는 그 분별이거든.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실체는 따로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사실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아와 아소가 있는 겁니다. 아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떤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근데 결국은 그런 알고자 하는 힘이 남아 있어서 그걸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바른 가르침을 자기가 믿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사라져요. 지가 어떻게 안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것만 가르칠 건데.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게. 한번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나라고 하는 그게 두 번 다시 드러나고 나오지 않는 거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알고자 하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게. 근데 대성불교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대성불교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해보면 대성불교의 가르침이 참 바른 가르침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대성불교가 얘기하는 게 아공, 법공을 얘기하거든.
아공, 법공을 얘기합니다. 대승불교는. 그게 실은 또 불이중도예요. 그게 불이중도야. 근데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거를 또 우리는 불이중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불이중도를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자기가 경험한 바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그건 불이중도가 아닙니다. 아공, 법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이 말이 자기한테 있는 한은 아공, 법공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없고 법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친다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의 그런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이중도니 아공, 법공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해놓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정말로 꾸준히 이 공부를 해서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힘, 이거를 조복하고 항복시켜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이제 법의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법의 사람이 되려면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원만하게 돼야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말은 그렇게까지 원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으로도 어느 정도 웬만큼 공부를 좀 체험하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은 이 생각이 조금 개입을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눈 속에 티가 없으면 비비지 말고 거울 위에 먼지가 없으면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꾸준히 해보면 그래서 이런 말도 자기가 보이는 만큼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더 공부를 해서 보면 이전에 자기가 보였던 만큼이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하거든. 그럴 때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깊은 말이 였었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바닥이 없는 깊이야 이거는. 우리 불법이 그렇거든. 이 바닥이 없는 깊이입니다.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나서 큰 길을 걸으며 주장자를 비껴매고 산가를 부른다. 이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나서 큰 길을 걸으며 주장자를 비껴매고 산가를 부른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장자를 비껴서 매고 산가를 부른다 이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또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나서 큰 길을 걷는다 이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가만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여기에 없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해요. 여기에 없는. 이 말에 없는 걸 하나 생각합니다. 그 여기 없는 이 한 가지가 뭐냐? 주어. 여기 주어 없죠? 누가가 없어요. 누가가. 내가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깨달은 사람은 또는 충분히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원만해지고 공부가 깊어지면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나서 큰 길을 걸으며 이렇게 우리는 그 주어가 만들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아직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나서며 큰 길을 걷는 걸 왜 꼭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게 꼭 깨달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거는 지금 발길 닿는 대로 마음껏 문을 나서서 큰 길을 지금 안 걷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실상을.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이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입에서. 그러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덥고 춥고 물이 흐르고 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놔서 큰 길을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방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 공부는 사람이 하니까 공부는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저 내리는 비가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만 알아들으시면 이거는 놓치는 거지. 이거는 왜 사람으로만 알아들으면 이거를 놓치냐? 사람으로 알아들으면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공부를 깊이 하면은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여기에 깊지 않다는 거야. 여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기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부시킨다 하더라도 이 눈을 갖추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거지. 주어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런 주어 붙이지 말라는 얘기야.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러면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본문을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 듣는다. 그러면 공부가 아닌 거지. 자기 일로 들으셔야지. 자기 일로. 내가 지금 당장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러냐 이러지 않냐 이렇게 들으셔야지. 그러려면 이렇게 이 실상으로 들으셔야 돼. 이 눈으로 들으셔야 돼. 이 눈으로 보셔야 돼.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놔서 큰 길을 걷는다. 우리가 분별하는 이 세상이 그렇고 내가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고 내 느낌이 그렇고 내 발길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법이 그런 겁니다. 마음법이.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보는 모습이든 귀로 듣는 소리든 내리는 비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놔서 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 어떤 것도. 근데 그 앞에 전제를 붙이지 말라고. 공부를 오래 하면 깊이 하면 눈을 갖추면 이라는 가정, 추측 이걸 붙이지 마시라고. 이 세계는 지금 당장 그러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당장 그러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눈을. 그게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유. 그런 모든 분별에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거든. 주장자를 비껴매고 산가. 이 산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궁중음악이 있고 그냥 이 민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요는 이제 서민들이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그 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있어서 그 음대로 부르는 건지 노동요 같은 경우는 그런 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불렀겠죠. 제가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궁중음악이 있었고 민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민요는 달리 얘기하면 세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자를 비껴매고 이 산가를 부른다. 어쨌든 이 산가를 부른다는 것은 이 세속을 산다는 건데 이 세속을 살긴 사는데 뭘 가지고 살아요? 이 주장자를 비껴매고 살아요. 이 주장자는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건 몰라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국 선사들은 보면은 비유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비유가 가리키는 뭐 뜻만 안다고 해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뭐 주장자는 이 법을 얘기하고 상가는 이 세속을 얘기합니다. 뭐 이거 공부하려고 우리가 선을 공부하지는 않거든. 이 세속을 사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떤 이 진짜, 진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세속을 사는데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말로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소용이 없어. 이 세계 실상을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누구나 그렇다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주장자 비껴매고 상가를 부르고 있는 거는 누구나 만법이 그렇다고. 만법이. 그걸 우리가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 법과 딱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평생을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도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다. 공부가 깊어지면 저렇다. 쉽게 못 벗어나요. 이런 가르침도 거기서 못 벗어나 잘. 제가 어쨌든 이제 제 공부 경험이니까 이제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이 마조 스님이 강서에서 법을 펼칠 때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마조의 스승 이 선사가 스님을 시켜서 이 마조 스님이 상당하면은 가서 그냥 다짜고짜 물으라고 그랬어요. 마조 스님이 상당했다는 것은 법문하려고 의자에 앉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조 스님이 법문을 해야 되는데 법문하기 전에 의자에 그냥 앉자마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 밑도 끝도 없이 물으라고 한 질문이 뭐냐면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 스님은 시키는 대로 마조 스님이 상당해서 그냥 법문하려고 하는데 입 떨어지기 전에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는 다 서서 들었으니까 뭐 앞에 나와서 물었는지 뭐 선 자리에서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공부 경험에서는 참 이 마조 스님한테 남아교양에 가서 이럴 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라. 이게 저한테는 현실감이 막 100배였거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저같이 이걸 어떻게 답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든지 주저함 망설임이 1도 없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어디 뭐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아무런 힘 없이 담담하게 얘기를 하듯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남아교양 선사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줬죠. 아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마조 스님이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남아교양 선사가? 하여튼 마조 스님을 좀 긍정하는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매실이 익었다는 마조 제자한테 한 거니까 그 말은 아니었을 거고 뭐라고 한마디 하시 그 뒤에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저도 제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예, 뭐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은, 근데 제 스승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제가 이 법회를 하려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질문이 마주한테 한 게 아니고 저한테 하는 것처럼 저는 현실감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뭐 이럴 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질문이 왔을 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주 스님처럼 뭐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에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건 마주 스님이 한 답이니까 그거 말고 제 나름의 제 살림살이를 어떻게 뭐 전혀 주저함 없이 그냥 지금 눈앞에 비가 내리고 뭐 물이 흐르고 해가 뜨고 지고 덥고 뭐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이런 것처럼 담담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자신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도 없으니까 자꾸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어떤 답이 엽법한 답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습니까가 저는 그냥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제 공부 경험에서 그냥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흘려갈 만한 말이 아니야. 제 공부 경험에서. 이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마조 스님의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 말도 저한테는 그냥 흘러갈 말이 아니에요. 마조 스님이 대단하구나. 그건 마조가 대단한 거고. 나는 거기에 뭐 지금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는데 내 공부가. 근데 공부는 같은 선을 하고 있대. 마조 스님도 선을 공부하고 있고 나도 선을 공부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 되었겠습니까? 절대 안 됐죠. 그러니까 뭐 법문에서 뭐 법문을 듣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 답답함, 무거움, 머릿속에서는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하는 뭐 그런 생각, 이런 게 꾸준히 있어 왔어요. 꾸준히. 진짜로. 그러다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심정이 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어느 순간에 뭐 어쨌든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마음껏 살아온 30년,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온 30년이라는 말에 저는 어쨌든 이 엽법함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자유자재해지는데, 충분히 익숙해지는데,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껏 살아온 30년이라는 이 말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 30년이 꼭 횟수로 30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나 이 생각이 아니고 그냥 제 가슴에서 정말로 마음껏 살아온 30년 조금도 부족함이나 결핍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다, 이런 그림이 좀 있었어요. 제 생각이. 근데 어느 순간에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스스로가 그냥 마음껏 살아온 30년 정말로 단된장이 이렇게 부족한 적이 1도 없었네라고 하는 이런 게 다가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 느낌은 그랬어요. 제가 이 선을 공부하기 이전의 삶과 이 선을 공부하고 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체험한 지 몇 년, 뭐 얼만큼 이런 거잖아요. 체험하기 전의 삶 이런 거잖아. 근데 이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아무 걸림 없이 이렇게 마음껏 살아왔구나,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내 공부가 이렇게 자유자재해진 그 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충분히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 마조의 안목인 줄 알았지. 근데 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마조의 안목이 아니고 마조의 공부를 얘기한 게 아니야.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본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 공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내 공부가 내 안목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내 공부, 내 안목이라고 하는 이 생각, 느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거에서 완전히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마조 스님의 어떤 그런 말씀도 마조 스님의 안목이 이런 거구나 또 해설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마조 스님의 안목이 이렇게 깊구나라고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마조의 안목이 깊다고 내 안목이 깊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이 세존,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참 이 가르침의 안목이 참 깊구나. 그건 그분의 안목이야. 내 안목이 아니야. 내 공부가 아니라고. 마조 스님의 그 말씀은 마조 스님의 공부를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 마음껏 살아온 30년이. 제가 아까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나서 큰 길을 걸으며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마조의 안목이 마조 스님의 공부가라고 하는 그 주어가 없어요. 그 말에는. 그냥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마음껏 살아온 30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마음껏 어디에도 걸림없이 그냥 이 법 하나를, 이 세계 실상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이 법을 드러내는데 어떤 장애도 없어요. 어떤 부족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럴 때 어떠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굉장히 이건 다른 겁니다. 주어가 있고 없고는 엄청 다른 거예요. 근데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방편으로는. 내 공부, 내 안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결국 내 공부, 내 안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없는 이 세계 실상이야. 내 안목, 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끼어들 틈이 없어요. 실은.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있을 뿐이지 이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것만 있을 뿐이야. 이것만. 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왜? 이게 아닌 게 없거든. 여기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가르침은 이 세계 실상만 얘기해요. 나 너를 얘기하지 않아. 이 세계 실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이 실상을 말하는 거는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말이 이름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대스님처럼 발길 닿는 대로 문을 나서 큰 길을 걷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이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선지식이다 그러면 이 세계 실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만 가르치고 이거 하나만 얘기할 뿐이에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이것만 얘기해요. 이것만. 이거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 않아요. 이미 날 때부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55 석두. 이 석두라고 하는 분은, 이 석두는 한자로만 보면 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이 두자가 이제 머리 두자인데, 뭐 바위에 머리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머리 두자가 어떤 명사 뒤에 이렇게 붙을 때, 제가 뭐 한문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들은 말이에요, 저도. 이 명사 뒤에 이렇게 붙을 때는 이 전미사 역할을 해요. 뜻을 갖춘 말이 아니고, 뜻은 없어요. 화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라고 하는 건 이야기예요, 이야기. 명사죠. 이 명사 뒤에 이 머리 두자가 붙는 경우는 이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우리가 뭐 전미사라고 그러나요? 이거 뜻 없는 말이에요. 뒤에 붙은 말은. 석두도 마찬가지. 바위인데 이 석두이천선사를 얘기하는 건데, 석두이천은 청원행사의 제자입니다. 청원행사는 뭐 아시다시피 육조해능 스님의 이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석두이천은 육조 스님으로 보면은 육조 삼손이에요. 삼손. 육조 스님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마조하고 학렬이 같아요. 마조 스님의 스승이 남학회양인데, 남학회양도 육조 스님의 제자거든. 그러니까 이 강서의 마조, 이 석두의 희천, 이 두 분이 당대의 이 선의 이 가르침의 이 최고봉들이었어요. 두 분이. 근데 이 석두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지명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중국 지명은 잘 모르니까. 근데 뭐 당연히 이 바위라는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산이 이 바위산인가 보죠. 뭐 제가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이 바위 안반 위에 절이 지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는 어쨌든 이 산 이름이거나 지명입니다. 본명은 희천이에요. 석두 희천. 석두 희천 문화에서도 이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약산 유염이라든지 다나천연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방거사라든지 이 기라성 같은 이 선지식들이 많이 나와요. 마조 문화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석두 문화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법비였는데 지금은 이놈이 방해하고 있네. 방해하고 있어. 아까는 법비였는데. 석두가 말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이거 아주 유명해요. 이게 석두이천 선사의 가르침 중에 약산유염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약산유염을. 약산유염이 석두 스님한테 묻거든요.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여기에서 약산유염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저는 뭐 체험하고도 이걸 못 알아듣겠던데 뭐. 이게 왜 가르침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체험하고도. 아니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았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희한합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이거를 하나 체험하고 싶어서 안달 복달 하고 관심이 가고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달라요. 이거 하나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도대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경험적인 건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가르침이 될 수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좀 가르침이 될 것 되는데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안 된다. 이거는 이게 가르침이 될 수 있나 이런 어떤 의문 같은 게 의문이라고 해봤자 뭐 제 생각이죠. 제 생각. 가르침이 되나 안 되나라고 하는 뭐 제 생각이죠. 그런 의문 같은 게 저는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이게 왜 가르침이 되는 말인지 알고 싶은 마음 이게 있으니까 이제 또 저한테 화두가 돼요. 화두가. 제 공부 경험으로는 그래요. 의문이 있으면 화두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된다. 뭐 뜻이 없어요, 뜻이. 뜻이 없어가지고 의문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체험하고 얼마나 이 생각이 뭐 잘 굴러가고 있었겠어요. 생각을 좀 이게 이런 말이어서 가르침이 되나? 저런 말이어서 가르침이 되나? 이렇게 좀 생각으로 좀 굴려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된다. 뭐 생각으로 굴릴 건더기가 없어, 건덕지가. 의문은 있는데 이제 생각으로도 어찌 해보지도 못하고. 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이게 왜 가르침이 되는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약산 유염이 못 깨달으니까 석두이천 선사가 약산 유염한테 너는 여기 인연 아니야. 강서의 마조 스님한테 가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약산 유염이 석두이천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 어쩔 수 없이 석두이천이 머물고 있는 절을 나서가지고 강서까지 걸어가요.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니까. 자기 스승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너는 여기 인연 아니니까 마조로 가. 참 그런 말을 듣고 강서가 석두이천이 머무는 곳에서 얼만큼 거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걸어서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겁니다. 중국은 넓어가지고 요즘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지 발로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스승한테 그 말을 듣고 마조를 찾아가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너는 나하고 인연이 아니야. 강서 마조한테 거기 가서 물어봐 이랬으니. 참 그러니까 이 선지식들은 공부시킬 때 어떤 때는 보면 피도 눈물도 없어. 웬만큼 이 공부에 대한 뜻과 원이 있지 않는 한 그런 말 듣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참담한 심정으로 거기까지 터덜터덜 걸어가서 물어본다는 건 웬만한 이 공부에 대한 뜻과 원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선언에 나오시는 도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마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거기 안 가.
하고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가요, 약산 유염이. 가가지고 마조를 만납니다. 뭐 이야기가 있었겠죠. 예, 뭐 어디서 오느냐, 그게 뭐 석도에서 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겠지. 예, 석도는 어떻게 가르치더냐, 이제 그 사정을 얘기했을 거니까. 예, 석도 스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뭐 사정을 얘기했겠지. 석도는 어떻게 가르치더냐 하니까 이 말을 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또 마조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어떤 때는 뭐 한쪽 눈을 뭐 찡그리고 뭐 이마에 이제 기억도 못해. 뭐 이마에 뭐 이렇게 한쪽 눈은 찡그리고 뭐 한쪽 눈을 감고 뭐 이마를 찡그리지 않고 어떤 때는 한쪽 눈을 감고 이마를 찡그리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이건 도대체 또 뭔 얘기야? 왜 여기서 눈 감고 찡그리는 얘기를 이거를 제가 처음 못했을 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일이라니까요. 근데 약산이 마주에 말도 안 되는 뭐 찡그리고 눈을 감고 뜨고 한 그 말에서 깨달아 버린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아니 도대체 이 말에서 어떻게 깨닫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나는 이게 석도도 그렇고 마조의 말도 그렇고 이게 왜 가르침인지를 모르겠어. 하나도 안 다가와. 왜 가르침이 되는 건지. 뭐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뭐 약사는 일단 놔두고 뭐 그거는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가르침이라는 뭐 이게 다가오질 않는데 뭐. 근데 뭐는 있냐?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아 버렸어요, 약산이. 그러니까 마조가 묻습니다. 야, 네가 뭘 봤길래 뭐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약산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석두에 있을 때는 모기가 무쇠소 등에 올라탄 것과 같았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알아들어. 희한하게도. 그 앞에 석두와 마조의 이 가르침이라고 한 말은 전혀 못 알아듣는데 약산이 한 말은 알아들어요. 왜? 내 공부를 하면서 나도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정말로 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내가 딱 꽂아가지고 이거 확인하고 실감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굴뚝 같은데 내 빨대를 꽂을래야 꽂을 곳이 없는 거야, 이게. 달리 얘기하면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심정을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약산의 그 말은 그냥 알아들어요. 나는 무쇠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 답답한 심정일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은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언어로 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말로 표현하는 이 심정은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말로 표현하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이 시를 지은 시인의 표현법이야. 언어고. 근데 그 언어에서 느끼는 건 그 말이 아니거든. 그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거든. 그거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공감할 수가 있어요. 무쇠소 위에 올라탄 이 모기 심정.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자기는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 먹어야 이 목숨이 살아. 근데 아무리 빨대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곳이 없네. 꽂지 못하면 죽는데, 살아나질 못하는데, 이 심정은 당연히 공감이 되죠. 약산의 그 말은 공감이 돼요. 근데 가르침이 공감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말이야. 그런 심정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어떤 때는 나는 눈을 깜박이고 뭐 찡그리고 어떤 때는 눈을 깜박이고 눈썹을 찡그리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석두의 일이거나 마주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이 자기.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자기 공부 어떤 경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거는 자기 공부가 아닙니다. 말을 공부하는 거고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얘기를 해봐라. 그래도 조금 대충이라도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약산 유엄이 석도한테 물은 거는 도가 뭡니까예요. 깨달음이 뭡니까?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물어도 안 되고 묻지 않아도 안 된다. 물어도 묻지 않아도 다 안 된다. 약산 입장에서는 이미 물었는데 물어도 안 되고 묻지 않아도 안 되고 대가 송했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누가 말할 줄을 아는가. 이게 좋은 이야기다라고 다가올기도 하여튼 뭐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다가오기도.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좋은 가르침이다 이 말이거든. 좋은 가르침이다. 좋은 가르침은 다른 거 없어요. 저같이 이런 말을 듣고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런 게 좋은 가르침이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세간에서 좋은 이야기는 그런 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행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좋은 이야기고 좋은 가르침이죠. 세간은. 출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제가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막 바둥거리고 몸부림을 쳤겠지만 그게 좋은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게 보이는 때가 오거든요. 보이는 때가. 말 그대로 뭐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법이든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든 뭐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든 또는 질문을 하지 않든 이 모든 생각을 그냥 다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누가 말할 줄 아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지만 누가 말할 줄 아는가?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말한다 하여도 아직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분별을 다 틀어막는 가르침이다, 물샐 틈 없이 틀어막는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말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분별이 그냥 딱 틀어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어도 역시 말일 뿐이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틀어막혀버리면. 근데 이 뒷말이 필요할 때는 말로 이해했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어막히지 않았을 때. 근데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마다에서 자기 분별이 틀어막히지는 않을 거거든. 부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자기 분별이 다 틀어막혀지냐? 그러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어도 말이다. 근데 진짜로 그 말을 듣고 틀어막혀 있을 때는 말이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그게 말이 아닌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그냥 그 말 앞에서 그냥 온통 그냥 딱 틀어막혀가지고 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게 말이겠습니까? 무기지. 근데 그럴 때는 말이라고 자기가 실감되고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남전 선사나 이 석두이천 선사 가르침을 보면서 제 공부 경험을 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 우리 이 선문에 있는 이런 가르침이 이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이 길잡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가르침이 다 말로 돼 있고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칫 하면은 말 위에서 이런 말이고 이런 뜻이고 저런 말이고 저런 뜻이고 이렇게 헤아릴 어떤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이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이 가르침을 이 글자로 이 말로 뜻으로 헤아리는 거는 이 공부가 아니다 뭐 이 정도 감은 있으셔야죠. 그래서 그게 안 보이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보이면 뭐 막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뭐 심오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도 안 된다. 뭐 우리 모르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으로 헤아려 보면 저같이 이게 왜 가르침이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말이어서 막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사들의 가르침은 심오한 말을 잘 안 써요. 특히 경전에 나오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말들, 뭐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들을 가지고 이 세계 실상을 딱 드러냅니다. 저희가 이 세계 실상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로 가리키고 있는 게 그냥 이거임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분명해지는 거지. 그 말의 어떤 뜻을 헤아리고 살펴서 그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걸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공안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도반들하고 이 선사들의 가르침인 공안을 가지고 공부할 때도 저는 던집니다.
의문을 던져요. 불을 막 던져요.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 말을 쫓아서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하고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또 다 이거지 하고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던지는 겁니다. 막 불을 던져요, 불을. 물론 모든 설법이 그렇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불을 던지는 거죠. 근데 자기 맨손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뜨거워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중생의 버릇은 뭐냐? 내가 뜨거워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헤아려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그릇으로 어떤 용기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용기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받으셔야 돼. 그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받아야 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불을 그냥 받으셔야 돼요. 생각은 필요 없어요. 생각은 방법밖에 안 찾아. 방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법은 방법을 찾지를 않아요. 법은 자기 스스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방법을 안 찾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법은. 그러니까 법은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법은.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다 그냥 받으세요. 이게 자기 가슴을 누르는 답답한 바위덩어리다 하더라도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바위덩어리를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불덩어리다 하더라도 그냥 받으셔야 돼. 불덩어리를 물로 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일 뿐. 그냥 이 일일 뿐이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